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셨던 그 사역 세 가지를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사역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그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그 식당이나 카페의 기준, 물론 맛도 중요하고 또 친절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만큼 이 웨이팅이 있는가도 이 잘 나가는 식당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TV 프로그램 중에 줄 서는 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요즘 핫하다는 그런 식당을 찾아가서 이 진행자들이 실제 1시간 또 많게는 2시간 이상을 똑같이 이 시민들과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그 맛도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시민들, 사람들 또 인터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묻는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이 식당에서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진행자들이 이제 각자가 생각했던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0분, 나는 1시간, 나는 2시간 기다려도 정말 기다릴 만큼의 그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나는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이 음식은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요. 저의 신조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저는 이 음식을 꼭 한번 먹어보자 라는 그러한 그 이제 신조인데,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은 10분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로또 부부인데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데 무려 7년을 사귀고 17년을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조 웨이팅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맛있는 식사가 아닌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이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 문 앞까지는 왔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문 앞에 길게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런 행위는 정말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집중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도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4명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4사람이 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는 왔지만은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도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돌아갔다라면 중풍병자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예 관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해봐야,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또 태신자를 만나봐야 그들이 과연 올까? 라는 이러한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늘 주저하게 되고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또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위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이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밟고 일어서서 정말 그 태신자를 향해서,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4명의 사람들의 행동을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래서 이 정도도 됐다, 이만큼이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끝일까? 진짜 이것이 최선일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할 수 없는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정말 여기까지라는 말인가? 정말 여기까지인가? 아마 이 4명의 사람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떠밀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그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던 그들에게 지붕이 눈에 띈 것입니다. 결국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 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의 간절함을 알았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절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전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싫어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다셋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림으로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니느웨의 강팍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 나서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노라고 하시자 이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의 말일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저주하시는 하나님만 알았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화가 나 있던 요나는 이제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가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앉은 곳에 그늘이 지게 합니다.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니 요나가 다시 짜증을 내면서 똑같은 말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주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니느웨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열정과 마음 가지고 어찌됐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또 하나님, 오늘 만나주세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진대진 작가의 글을 읽다가
또 도전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가 이 퇴근 후에 집으로 왔다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차의 앞바퀴에 펑크가 났는지 바람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카세타는 이미 이제 문을 닫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고 집에서 교회까지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는데, 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이제 이 택시 기사가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네요 라고 이렇게 입을 열었고, 작가도 그러네요, 비가 오네요 라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고, 이제 기사님이 교회에 가시나 보네요, 근데 교회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사분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20년 전에는 이 이제 버스를 운전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승객이었던 교회 성도분들이 그 자기에게 간식도 전해주는 등 이 교회에 대한, 또 교인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바로 그 순간 이 작가는 하나님께서 왜 택시를 타게 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동하던 30여 분 동안에 작가는 하나님과 당시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만난 후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꼭 우리 작가님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작가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나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은 좋은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다음이 아니라 교회에 도착하면 목사님께 축복기도 한번 받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작가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기사가 그 기사도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일 중이어서 이제 부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은 후에 이 기사분이 90도로 간사 인사를 하고 가셨고, 이 기사님이 일하는 시간을 이제 뺏는 것 같아서 이 작가님이 이제 10,000원을 더 얹어 드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길 수 있음에 그 삶 속에서 영혼을 붙여주신 그 주님께 감사했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감사했다라고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이지만 결국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많은 이 세상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섬긴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똑같이 보내고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고 또 특별한 상황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지나치지 않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어떻게 회복하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도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하신다는 말씀이 5절 하반절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들 이건 뭐지? 이 무슨 상황이지? 왜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장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제사함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은 양이 죽어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정말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가능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대신 죽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제사함에서부터 비롯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제사함의 은총을 누려야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우리 모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것이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수많은 방해물,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처럼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제사함의 은총과 거듭남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우리 전성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원하는 그 태신자들의 입술 속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